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교제를 다루고 있는 귀한 성경책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을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서 또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은 이상한 이단들만 적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부인하는 모든 종류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나 철학 모든 것은 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똑같아요.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 그 영은 하나의 영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그런 악한 영이 모든 종류의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든 종류의 영들이 다 공통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더욱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의 영에 맞서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믿음 생활의 그런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지만 악한 영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분리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플로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예요. 자녀라는 것은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죠? 아무리 잘못을 했고 아무리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해도 내가 자녀가 된 이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람들의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는 때로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올펀 하우스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가슴 아픈 아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되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는 자녀라는 것이 잘릴까 봐 걱정해야 될 필요가 없는 권세가 자녀의 권세예요.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어떤 직장을 가도요, 우리가 그 계약이 파기되면 우리는 내팽개쳐지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그렇지 않은 가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 자식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를 버릴 수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로 불렀노라 딱
그 권세를 일단 한번 주시면 절대로 그 권세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종업원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팽개쳐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름받았죠? 자녀로 부름받았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를 했을 때, 그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로 맺어진 사람은요, 그 우리의 작은 연약한 실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그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또 언제 아냐 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잘 살 수 있나요? 연약하거든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왜 나를 안 버리시죠? 세상에 나가서 직장생활 같았으면 벌써 잘려도 여러 번 잘려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 받았던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기근이 임했을 때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을 떠났습니다. 사상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떠날지라도 아브라함만은 떠나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 번 떠났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자녀가 아니었다면 벌써 끝장났어요. 그런데 자녀이기에, 자녀라는 특권을 누리기에 믿음 없이 내가 살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애굽까지 쫓아가셔서 그 거룩한 믿음의 씨앗을 이 세상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야 되는 그런 귀한 몸을 이방 왕에게 자기 살려고 떠넘긴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브라함만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도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정말 처음에 개척하고 3년 동안 200마일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하는데 나중에 3년 만에 제가 두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다 모아놓고 목회자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못하겠습니다. 산을 2개를 넘어야 되거든, 큰 거를. 100마일을 아침마다 갔다가 일주일 내내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주일 하루에 한 1, 2년은 다니면 3년째 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인간의 한계가 오더라고요. 새 차를 샀는데 그 차가 나중에 퍼졌어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저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가. 근데 그 다음 주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정말 책망이 되고, 스스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 골짜기까지 가겠노라고 신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울면서 봉고차를 몰고 다니면서 그렇게 뜨거워서 정말 주님 보내주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큰 소리 꽝꽝 쳤는데 3년 만에 미천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은 언제 생기냐면요,
바닥을 쳐봐야 생기는 거예요. 아픔을 겪기 전에, 실패를 겪기 전에,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를 듣기 전에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닭울음 소리가 들리기 전에 그 사랑했던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는 한 진짜 믿음은 없습니다. 그렇게 배신했는데도,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는데도 주님 다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시고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어도 버림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거를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냥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읽고 끝낼 일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쩔 때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조차도 정말 호적에서 파고 싶은 그런 자식도 있잖아. 아버지는 어때요? 여러분, 그 사랑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되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커리지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권세는 결단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가장 먼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우연이란 건 없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전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힘들지. 세상 가운데서 힘들지. 이제 그만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련 나의 자녀가 되어다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부름 받았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아침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깨달아지십니까, 이제? 이제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렇지.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버려야 할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포기해야 될 것들도 많은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 세상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베네핏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받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받는 베네핏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산다고 가르치는 것은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할 것이나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너희 세상에서 잘 살 거야, 복 받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흩어놓은 가라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없어질 것 때문에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게 소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다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 떠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직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세상이 왜 나를 못 알아주지? 왜 세상이 나를 안 알아주지 하고 컴플레인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할렐루야. 당연한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받아 누리는 영광을 쫓아가는 삶, 가짜의 믿음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뭐죠?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근데 보세요. 소망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보이면 소망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의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이겨내죠? 소망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돌아갈 그곳이 있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소망이 없다. 이 땅에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부활의 소망이 없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에 컴플레인 하실 게 아니라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면오라.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예요? 천국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야. 모르죠. 아직은 모르니까 소망이에요. 그러나 확신은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이 바뀌는가요? 안 바뀌어요. 다 똑같아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견디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어둠이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의 땅 하늘나라에서 영원하신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볼 그 날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독교 믿음이 정말 이렇게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는 이유는 뭐냐면 보려고 그래. 너무 당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은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우리는 사업도 잘 돼야 되고 건강도 잘 돼야 되고 당장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컴플레인하고 실망하고 떠나가고 너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냐? 다 보이는데 여러분 잘 사시려면 교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뭐하러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해요?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살면요 내가 사는 만큼 이룰 수 있는 게 보이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왔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시면 돼.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렇게 해서 하면 다 이렇게 돼 있는 길이 있는데 뭐하러? 내가 하면 되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 하고요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한 가지 이 특징이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3절 말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날 소망을 품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생긴 사람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주님을 바라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주를 향한 소망입니다. 주를 향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이제 왜 우리가 어렵고 슬픈 일을 겪으면서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이 소망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죽어갔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죠? 이 모습이 있나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나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지? 우리 얼굴이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형편과 처지를.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자기보다 나을 것도 없고 어려움만 있는데 도대체 집사님 속에 들어있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그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하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 없이 비춰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소망을 잃었어요. 세상하고 똑같아 가치가.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것들만 추구해요. 그들이 없는 것,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초대교회 교인들 보세요. 매를 맞고 죽어가면서 얼굴 찡그리고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 같았다.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삶,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초라하고 빈약한 없어질 것들, 배신과 음모와 악한 술수가 잔뜩 도사리고 내가 힘을 들여서 애를 들여서 모아놓은 그 보잘것없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위대한 소망이 비교가 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뭔가 있나 보다.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굴 표정 한 번만 쓱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영향력이에요. 그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그리고 그 소망을 품은 자가 마지막으로 살아야 되는 방법 뭡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믿음 생활은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럽게 살다가 깨끗하신 주님의 자녀가 돼서 부름받은 이 순간부터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씻는 작업이에요. 계속 씻고 버리고, 또 그러다가 다시 또 돌아가면 또 씻고 버리고 계속. 오늘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법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나쁜 겁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저지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제 더 이상은 불법의 죄에 여러분들이 친밀해지셔서는 안 돼요. 죄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는데요, 속은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에요. 예수 믿어도 언제든지 죄의 미혹에 끌려서 순간적으로 부분적으로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자각하시고 죄를 멀리하시고 나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예요. 신앙생활은 목적은 하나예요. 때 씻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했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의로워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죄를 짓는 사람,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나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을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요. 믿는 자가 죄를 지면 길티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거기에 속아서 죄의 타락으로 영원히 멸망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계속 활동할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깨어서
내가 영적인 싸움, 전쟁터 한가운데 있구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움 가운데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의의 병기를 주님 앞에 내어주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다 그러면 빨리 깨달으셔야 돼. 내가 속았구나. 나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바로 회개하시고 주는 미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신.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돼.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은 자녀기 때문에. 만약에 인플루에 갔으면 벌써 끝나요. 근데 자녀기 때문에 이게 회개만 하면 또 받아주시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냐면 드러나게 하냐면요. 죄를 짓지 마셔야 돼. 의를 행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안 돼요. 거기서 끝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의로운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하나 더 있어요. 불교와 여타 종교와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의로움과 사랑. 이 사랑, 이게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악한 자에게는 안 내리시고 선한 자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해와 비를 악인일지라도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사랑이에요. 다른 종교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 찢어 피 흘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만 잘 지켰다?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열심히 산다? 근데 사랑이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오히려 그런 의가 다른 사람 죽여요. 그게 율법적인 종교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뭐냐? 의도 지키고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여기 이 사랑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고 돌로 치고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끝자락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짓지 않은 죄, 나를 악한 의도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한 축복과 사랑.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입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창을 옆구리로 찌르고 있는 로마 병사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게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박수 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하고 사랑하고 잘 지내는 거 우리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더 잘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있어. 성령으로 변화된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죄 짓지 마셔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아무 죄도 없고 의롭고 정말, 그런데 그런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려주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참 마음속에 되새기시고, 정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의로운 삶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